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스바냐 우리에게 좀 익숙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생소하기도 하고 한 이 구약의 예언자 한 분이죠. 이 스바냐는 유다 요시야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유다는 지극히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많이 소위 성서의 관점에서 아주 많이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곧 다가올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사회 불이나 또 폭력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아주 많이 횡행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것은 그들이 일상 속에서 그들이 만나는 많은 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일상의 문제를 헤쳐가고자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을 찾는 이 일에 대해서 이들이 아주 소홀히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극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곧 쉽게 타락과 범죄의 길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당시에 이 스바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상당히 좀 이렇게 무게 있게 곧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이 스바냐는 절대 이 심판의 메시지로 그의 예언서를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스바냐는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스바냐는 이제 나머지 분야를 스바냐가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답답한 그런 사회 속에서 곧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같이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그분의 뜻은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소망을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절대 재앙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 스바냐는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힘차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 마음 속에 감동적인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스바냐의 이 예언의 메시지가 유다를 향해서 곧 넓게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오늘 이 시대에 이 노래 가사를 이용해서 찬양 시를 지을 만큼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치 이 소망의 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이 훗날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곧 하나님의 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말이죠,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좀 침울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좀 신앙이 좀 모자라고 그런다 해서 매일매일 이 아이들을 혼내키고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이들에게 바라고 있는, 시종일관 바라고 있는 것은 늘 이들이 앞으로 저들의 삶을 성공리에 잘 헤쳐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행복한 삶을,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아비된 저로서의 아주 그 유일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 유일한 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문득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내가 무슨 조그만 잘못이 있을 때 그냥 맨날 주워받고 말이죠, 맨날 내 삶이 어쩌나 하고 혹시 제가 오늘 또 그냥 잘못하지 않나 하고 이렇게 늘 심판자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내가 너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미래에게, 지금은 너가 지금 답답해하고 있지만 너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사실 제가 참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가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사랑에 못 이겨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계시는 이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깊이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초로 삼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평생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삶, 또 세상의 삶 허망하게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넌 아주 작은 것에도 지극히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런 삶.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먼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삶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레 짐작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감흥도 없이, 별로 뜻도 없이, 별로 감격도 없이, 별로 감사한 마음도 특별히 없이 그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가리켜서 종교적인 삶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생활의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특히 이런 삶에 정말 우리가 깊이 이런 삶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할 그런 삶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이것은 단지 종교 행위를 넘어서서 매 순간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그 관계가 살아 숨쉬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종교적인 언어입니까? 매우 서정적이고 매우 감격이 있고 그 안에 뭔가 생기가 살아있고 그 안에 뭔가 생명이 살아있는 바로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절대 어떤 화석화된 종교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또 하나님이 때때로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 역시 그렇습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이게 종교적으로 화석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절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 안에
삶의 일상 속에 매우 깊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같은 살아있는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자, 오늘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 성서 전체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삶이 무엇일지, 물론 많고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추리어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들이 꼭 우리의 삶의 일상의 소중한 신앙의 틀로 기억해야 할 것,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이제 의식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것, 우리 세 가지. 먼저 우리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둘째는 우리들의 순종의 삶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전심전력하고 있는 뭔가 우리의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그리고 전심전력하는 할 줄 아는 삶, 이 세 가지로 우리 신앙의 아주 역동적인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의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아주 많은 가치를 두고 있고, 이 세상의 문화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 세상의 문화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즉각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욕망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늘 이 땅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항상 바라볼 줄 아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삶입니다. 쉽죠? 믿음의 삶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건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내가 굳건하게 신뢰하고 있는 삶,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저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잠깐 그렇게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믿음의 삶은 감정이나 논리를 먼저 우선하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현실의 어떤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 그런 많은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는 아주 소위 자원하는,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자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을 그는 그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분의 그 선하심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창조해 내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모든 삶의 문제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목으로 그의 모든 삶을 항상 바라보기 시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늘 눈앞에 현실이 아니라 그러므로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그의 의식이 늘 굳건하게 뿌리 내려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이 아주 좋은 그리고 쉬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그렇게 자타가 공인한 그런 한 사람입니다. 젊은 날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던 땅은 지금 이라크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어근에 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그 땅은 뭐 그렇게 뭐 비옥한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모 데라와 함께 가족이 함께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물론 그가 그만 알아볼 수 있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 땅, 너가 그동안 너의 안정의 기초로 삼고 있었던 이 땅을 이제 오직 너를 부르신 자, 하나님만 생각하고 너는 너의 안정의 기초를 떠나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지금부터 떠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갈등하고 번민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성서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 그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너는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미리 어떤 청사진을 보여줬다면, 미리 우리가 지도와 같이 요즘같이 구글 지도 잘 나오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잘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인지,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가는 것이 가장 편리한지, 대략 거기에서 걸리는 시간은 어디인지 명확합니다. 자세한 지도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목적지가 어딘지조차 전혀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시도 않고, 어떤 길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라 하는 말씀조차 전혀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막연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토록 후대가 그를 위대한 믿음의 역군이라고 말씀한 평가한 그 이유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들고 떠난 겁니다. 아마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고, 아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을 훌륭히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그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은 단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렇게 막연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 안에서 매우 구체적인 꿈과 구체적인 확신을 오직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리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분의 약속 오직 그것 때문에 굳건하게 붙들고 힘차게 미지의 세계로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아마 분명히 그 시대의 그 자연 환경이 척박했을 것이에요. 지금은 최소한 작은 도로라도 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도적대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길 또한 매우 척박했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훌륭한 비어클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가는 것이 나귀 타고 말 타고 가는 거, 그런 길들 외에 뭐가 더 이상 있었겠습니까? 도적대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길을,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 길을 힘차게 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늘 두고 쫓아가야 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또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자라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제가 상당히 좀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우리 어떤 분량대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점점 더 자라가게 될까요?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이 자각에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어떤 이 믿음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던져주지도 않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펼쳐볼 때 문득 깨달은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분이 혼자 묵상하면서 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뻐하신 뜻이구나 하는 이 자각과 함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그리고 점점 성숙해가는 그 시작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하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믿음이 내 자신의 의지나 또 내 자신의 계획에서 먼저 비롯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소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를 만한 언젠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만한 그 든든한 믿음으로까지 자라게 되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적인 그분의 의지로 내 삶에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구나 하는 이 자각과 함께 생겨납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먼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명확하게, 비교적 명확하게 그분의 뜻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 이제 지금부터는 너 이런 태도를 멈추어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 지금부터는 너 삶의 방향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바꾸어라. 너 삶의 태도를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어라 하고 내가 비교적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뜻이 내 안에 턱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딱 겸손하게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동안 옛 모습과 똑같이 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즉각 이 부르심의 행동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보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있는지 지난 금요일 날 밤이었어요. 제가 알던 미국 사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아주 함께 우리 그 목양을 함께 했던 우리 미국인이 그분과 그분의 딸이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해서 가방이 너무 무겁다고 자동차에 싣기에는 너무 무겁다고 저한테 공항에 픽업을 좀 해달라고 공항에 좀 와서 대전까지 좀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아마 그 또한 또 얼마나 그 절실했으면 이런 부탁을 했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제 밤에 그 공항에 갔습니다. 금요일 날 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늦게 이분을 픽업해서 이제 자동차를 이제 그 운행을 하면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그러니까 쭉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경부 고속도로와 같이 이렇게 밝고 그런 도로는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어둡고 그렇거든요. 또 도로도 그 왕복 4차선 그러니까 2차선이죠. 달리고 있는데 길이 막 어둡기도 하고 깜깜한 밤에 운전을 하는데 또 거기에는 차량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뭐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도로를 나름 또 늦은 밤이기 때문에 또 적당한 속도로 운행해 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운행하고 있는 이 자동차 이 타이어 앞뒤 타이어가 얼마나 바삐 열심히 회전하고 있는지. 그런데 말이죠. 그 순간 그냥 0.1초 정도만이라도 혹시 그 순간에 이 타이어가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
차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순간에 열심히 운전을 해 오면서 그 순간에 아하,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토록 치밀하고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 그토록 빨리 회전하고 있는 이 자동차 단 0.1초만 이게 잘못되도록 방치해 버리신다면 여러분 차 그대로 전복될 수 있고 우리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말입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그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수도 없이 많이 그토록 급하게 회전하고 있는 이 타이어,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4개 다 성성하게 튼튼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 매 순간순간 제가 그때 가는데 한 5시간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오는데도 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 시간 동안에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운행하는 그 시간 동안에 자동차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매 순간순간 한 바퀴 한 바퀴 자동차가 돌아가는 이 순간순간 참으로 치밀하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제부터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들의 믿음의 안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그 섭리를 점점 일상의 모든 요소 속에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하나님 그분의 자치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내 삶 전체 속에서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눈동자같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수도 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운행하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그분이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뭔가 그분의 뜻이 분명해지다 싶을 때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그 믿음의 완성, 곧 믿음의 능력을 우리 삶에 드러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삶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첫 번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이제는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아멘 하고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삶입니다. 다시요. 때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될 때 우리는 아멘 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분명해진 그분의 뜻을 따르는 바로 그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통로입니까? 우리들의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통로입니까?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때로는 이것이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질 때 우리는 직접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늘 내가 완전히 납득될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순간에 늘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환영할 만한, 그렇게 내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펼쳐가는 그분의 그 섭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험과 같이 잇대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경험의 중심에 있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갈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동안 나에게 감춰져 있고 그동안 나에게 무용했던 새로운 영적인 창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시간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딱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2016년도에 작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존 홀이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인데 제가 제 이제 그 논문을 처음에는 그분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오케이 했는데 제가 속한 그 신학부에서 저를 이렇게 놔주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신학부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이제 논문을 썼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분하고 좀 교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블라인드맨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원래부터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한 40세에 이르렀을 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80여 년 정도 사시다가 이제 그분이 소천하셨는데 그때부터, 그러니 한참 교수로서 이 왕성한 그 학문 활동을 하던 시절에 눈이 완전히 안 보이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책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책 제목입니다. In the beginning. 우리 성경의 In the beginning, 태초에 우리 성경 그 내용을 그분이 딱 이제 그 잇대어서 그분이 쓴 책이에요. In the beginning there was darkness라고 한 책이에요. 태초에 어둠이 있었더라.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하지요.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분이 그런 책을 씁니다. 그분이 어느 날 말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초대로 그 제자의 집을 가다가 어느 날 이게 크레인을 잡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그 친구 집을 가다가 길에서 실수해서 잠깐 넘어져 버린 겁니다. 넘어져 버리자마자 이 교수님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나는 그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계예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경험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그분이 그 글을 씁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처해 있는 넓게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넓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전적으로 다릅니다. 확실하게는 그분 눈이 안 보인 사람은 한번 넘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세계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계를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접해 있는 세계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경험과 그동안 자라왔던 여러분의 의식 세계와 그리고 나름대로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여러분만이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부간에도 서로 다릅니다.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혀 다른 이런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세계관을 고집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대부분 그 새로운 창을 열어주실 때는 내가 그동안 내 경험과 그동안 내 일상과 그동안 내 신앙의 어떤 그 신앙 의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만나면서 답답하면서 앞뒤가 꽉 막히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다르게 찾게 되고 또 다른 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곧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을 열어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더 신앙의 진보,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새로운 창을 계속 열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런 일을 만나셨을 때 내 자신의 세계관만 옳다 고집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세계 속으로 더 성숙하고 더 진보하는 그런 세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을 크게 향상시키실 때는 오히려 그분의 뜻이 때로는 나에게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납득도 안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실 때가 많습니다. 이같이 여전히 많은 여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그런 마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그분의 뜻이 명확해진 것 있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우리가 아멘하고 그 길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주 고귀한 역사와 그분의 섭리를 펼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은 아주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말 더듬이다. 실제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말이 좀 더듬는다 하는 이 자의식으로 모세는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자마자 모세는 그때부터 물론 약간의 머뭇거리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결국 기꺼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라 하는 이 복잡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엄중한 일을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믿음을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내고 증거해 주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어떤 합리적인 그 이유를 앞세우기보다 이제 그것을 겸손히 뒤로 하고 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성경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마음, 우리가 얼만큼 순종했는지 그건 뒷견이고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합니다. 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복을 주신다. 그 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의 모습, 이것이 또 성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첫째가 무엇이었죠? 믿음의 삶. 둘째는 순종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을 내 삶에 항상 최우선으로 둘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나의 마음과 삶과 갈망의 바람의 최우선으로 항상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은 단순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닙니다. 전심은 반드시 내가 전심으로 찾고 있는 그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아주 거룩하게 합니다. 내가 뭔가를 전심으로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곧 너가 뭔가를 전심으로 찾을 때 너는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가르쳐준 그 방법입니다. 전심전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뭔가를 전심전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그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항상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라. 그분을 전심을 다해 그분을 대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행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 이 사람은 즉시 돌이키게 됩니다. 곧 모든 문제를 항상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어떤 흠도 막힌 담도 없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찾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멈추지 않는 갈망이 항상 그 안에 살아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또 전심으로 찾는 이 사람은 하나님 그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힘이 넘쳐난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늘 그가 그의 마음속에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같이 예레미야 29장 13절이네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 마음으로.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사람, 또 자기의 지식이 아주 높아져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아주 많은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는 이게 옳다 싶으면 이거에 올인합니다. 우리 마음이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알고 늘 그분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이거 온 마음으로 이것은 내 삶의 관심, 내 삶의 의지, 또 내 삶의 가치, 또 내 삶의 욕망, 이 모든 것에서 항상 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수만 가지로 늘 흩어져 있는 내 마음, 얼마나 지금도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갑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자리 잡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내 마음을 오직 한 곳, 하나님께 항상 우선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똑같아지게 됩니다. 나는 곧 그분을 만나게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 재앙이 아니며 우리의 삶의 미래와 소망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졌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요, 그리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선할 줄 아는 마음. 그러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한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의 삶 역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풍성해져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는지, 행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먼저 우선 향해 가기 시작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실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그리고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이제 우리도 자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제 그 진리에 늘 전력 두고 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